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스트리아의 베르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국가대표 육상 선수를 지낸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베르게가 차를 타고 스키장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키장에 가시면 이렇게 스키 점프대 아시죠? 스키를 타고 쭉 내려오는 점프대가 있는데, 그 점프대를 이렇게 차를 타고 휙 지나가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생각을 자기조차도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이렇게 베르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겨울엔 눈이 와서 스키 점프대를 타고 내려오지만 거꾸로 눈이 없는 저 스키 점프대를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경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가로저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라고 이불은 중얼거리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스키 점프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그 다른 박지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르게라는 사람이 레드불이라고 하는 음료 회사가 있는데, 그 음료 회사의 협찬을 받아서 2011년도에 대회를 주최하게 됩니다. 스키 점프대 거꾸로 올라가기 대회. 그런데 이 대회에 247명이 첫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247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극강의 스포츠보다 묘미가 있고 짜릿하고 굉장히 스포츠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을 하면서 이 대회 올해만 하고 그치지 말고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회, 3회 이렇게 쭉 거치다가 작년 2018년도까지 이 대회가 이어지면서 작년에 13,000명, 작년에 15개 나라에서 13,000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이 대회의 규모가 커졌어요. 그런데 이 대회를 올해 9월 달에 평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반인들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아니, 이렇게 비도 추적 내리는 날 뭐 하려고 저렇게 교회로 올라가서 그 시간을 내고 거기다가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또 심지어 헌금까지 해가면서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저 스키 점프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자기들은 일반인들이 생각지 못하는 저기 나름대로의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경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다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가는 모습이 이상스럽고 약간 바보 같아 보이고, 아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1시간 예배를 드리면 알바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주마다 교회를 가는 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남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 가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당장 열매를 얻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라고 우리를 손가락질 하는데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예배 속에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신앙의 행보에 같이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난 인생 동안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가치가 오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얻고 소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오늘 묵상을 하는데 느닷없이 삼손이 떠오르는 거예요. 삼손.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사람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이에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왜 삼손이 힘이 세냐 그랬더니 손이 3개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가장 당대뿐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가운데 힘이 셌던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이 삼손이 태어날 때 시대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막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뭔가 지침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래 나름대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러면서 탁월한 지도자들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동체에 각자가 잘 알아서 하면 제일 좋지만 이게 잘 안 될 때는요,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도자에 의해서 나의 부족과 선택의 미비한 것들을 잘 해결해 가는 게 참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다 막 영적으로 헤매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사시대. 소위 지도자가 없는, 왕이 없는 자기들의 주장만을 가지고 서로가 옳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오래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구약 성경은 여러분 패턴이 비슷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구약의 이 패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지고 죄를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인데, 어떻게 징계를 하냐면 반드시 어려움, 그리고 특별히 주변에 그 시대 가장 강대한 나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세워주고, 또 그렇게 오래 가다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타락하고 또 징계받고, 이러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움이 계속 반복돼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막 그 억압 속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때와 다르게 하나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병원의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오면 의식이 있으면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아, 나 여기 아파요, 아파요. 막 그리고 비명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예 의식이 없으면요, 그냥 침대에 널브러져 있으면 이거는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오면 어떻게, 아예 의식도 없는 사람에게는 의식을 깨우치는 게 급하니까 전기 충격기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의식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중환자 같은 상태예요. 의식조차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영적으로 방전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치해둘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에 내려보내십니다. 그가 삼손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그런 배경에서, 영적인 배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삼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이 단 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요. 단 지파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단 지파 사람들은 세상 말로 가장 운이 없는 지파예요. 왜냐하면 12지파를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해 줬는데 하필이면 단 지파는 저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강한 나라 옆에 땅을 받는 거예요. 분양받는 거야. 그래서 항상 블레셋의 괴로움을,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는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근데 이 단 지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노아. 부부인데 마노아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결혼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내가 너희들 가정에 아들을 하나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아들을 갖지 못하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아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가 너무 지쳐 하나님 앞에 구할 힘조차도 없는 삶에서 오늘도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오늘 마노아 가정에게 허락하셨던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전해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의 가정에 이 기쁨을 주노라,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이 부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마노아라는 자기 남편한테 천사가 해준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때 마노아라는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아무리 애써도 생기지 않는 애가 갑자기 생긴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기를 주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에 아기를 주신다면 왜 당신에게만 천사를 보내서 얘기를 하느냐? 나한테도 보내주시면 내가 믿을 테니까, 나 당신 말은 못 믿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를 보내주면 내가 믿을게. 근데 이 얘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나 봐요. 바로 천사를 보내서 마노아라는 남편에게 그의 부인에게 해줬던 얘기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내가 너희 가정에 아들을 하나 줄 것이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자, 그 조건 볼까요? 4절 5절에 이런 조건을 얘기하죠.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무슨 조건이냐? 아들을 주긴 줄 건데 그 아들 특별히 구별되게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야 된다라는 단서 조건을 붙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당시의 용어로 말하면 나실인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나실인.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사장은 주의 종이 되는 거고, 나실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실인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면 당시의 율법에 규칙들이 있었어요.
나실인이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규칙을 따르면 된다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술을 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긴 거예요. 또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지면 안 되는데, 그 부정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체, 죽은 시체를 눈으로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장례식장에 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스린이 되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이게 들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인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다 포기하라는 얘기네. 아니, 뭐 포도주 한 잔 마실 수 없고, 무슨 머리에 칼도 대면 안 되고, 부정한 걸 봐도 안 되고, 부정한 걸 만져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제약이 많으면 이거 사람답게 사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다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냐. 제가 목회를 처음에 할 때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근자에 와서는 목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구나. 나실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못해요. 목사가 된다는 게 뭔가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사람답게 사는 거 안 되는 거구나.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노아 부부의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자식이지만 늦게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을 누구보다도 애지중지 잘 키워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자식을 정말 남부럽지 않게 키워서 아주 성공한 자녀로 키워서 보란듯이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자식 절대 그렇게 키울 수 없다.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노아 부부가 이 삼손을 얻으면서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 삼손을 나실인으로, 조금 전에 말한 그 율법을 잘 철저히 가르치면서 그렇게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삼손이 어떻게 자라는가 성경이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삼손이 어떻게 크는가. 13장 24절 25절이요. 읽어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오늘 이 고백을 따라한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 말씀이 축복으로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한 살 한 살 더 커갈수록 내 자녀가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잘 되는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내 자녀가 학년이 높아지고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점점 더 복된 아이가 되는 비결이 뭐냐?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삼손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여호와께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 말의 포인트는 삼손 스스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잘했어요? 그의 부모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혼자 열심히 하고 자녀들이 자기 앞길을 열심히 살아가면 그 자녀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축복이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얼마만큼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만큼 무릎 꿇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남들은 다 그 자녀들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키우려고 할 때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나스린으로 키울 때 사람들이 그 마노아 부부에게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키워? 그러나 이 삼손의 부모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마 삼손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춘기쯤 됐을 때 부모에게 왜 나만 이렇게 커야 되냐고, 나도 저 세상 애들처럼 놀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거 하면 안 되냐고 하냐고 삼손이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삼손의 부모는 그 아들의 거친 반항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의 부모는 이 삼손이 내 자식, 내 거,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녀는 내가 낳은 자녀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를 대표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녀로 키웠더니 이 자녀가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녀에게 내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녀라고 한정을 했지만 이 자녀 말고 자녀 대신에 그것이 내 기업이 되고 그것이 내 건강이 되고 그것이 내 재능이 되고 그것이 내 달란트가 되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여러분의 건강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016년 1월에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 3순위인 어린 조지 왕자가 영국의 일반 국민들이 다니는 아주 평범한 아주 작고 동네에 저렴한 공립 유치원에 등교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영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왕실은 오랜 전통상 왕실의 아이들은 가정교사를 궁 안으로 불러서 최고의 가정교사들에게 1대1로 교육을 하는 게 영국 왕실의 예법이에요. 그런데 조지 왕자가 이런 왕실의 전통을 깨고 궁 밖으로 나가서 일반 국민들이 다니는 평범한 서민들이 다니는 공립유치원에 매일 등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의 아버지 윌리엄 왕자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윌리엄이 자기가 낳은 아들 조지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 나는 내 아들을 궁 안에서만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궁 밖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과 어울리게 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 아버지의 교육 철학이에요. 그 윌리엄 왕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애나 왕세자 미의 아들 아닙니까? 이 다이애나가 너 나중에 정말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서 죽어서도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왕비지만 이 다이애나가 자기가 낳은 아들 윌리엄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때마다 언론에서 이 다이애나를 흔들지요. 왕실의 오랫동안 전통을 깨고 자기만의 교육법이나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키우는 다이애나를 계속 언론이 공격하고 비난했지만, 다이애나는 자기의 아들이 궁 안에만 머무는 반쪽짜리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윌리엄을 그렇게 키웠고 그 어머니의 교육 방법에 동의했던 윌리엄이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이 왕실을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으로 더 많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 아이를 왕실에서만 인정받는 반쪽짜리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교육 방법, 세상에서 내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1등이 되는 방법만을 고수해서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운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쪽짜리 자녀로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부러워할 수 있어요.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여러분 자녀를 보고 아 부럽다, 자식 잘 키웠다, 이렇게 세상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진짜 네가 복된 자녀라고 인정해주는 그 순간이 올 때 그게 온전한 성공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가 이 삼손을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그런 부모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내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대신 이루어주는 내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가문의 도구가 돼서도 안 돼요. 우리의 자녀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시도록.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녀를 마음 놓고 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놔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활용하시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쓰세요라고 말하면서 자녀의 발목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마음껏 써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한쪽 손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온전히 놔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쓰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자녀를 마음껏 써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오늘 마노아 부부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 미련을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정말로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그 자녀가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도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부모의 정말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삼손은 축복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긴 머리에 근육질에 멋진 남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도시에 놀러 갔다가 첫눈에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너무나 매력적인 이방 여자인데 블레셋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부모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으니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모가 딱 한마디 듣고 거절하죠. 많고 많은 이스라엘 여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자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힌 이 삼손은 부모의 이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버티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버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 빨리 포기해요. 자식이 이겨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삼손의 기질로 봐서 칭얼거리는 걸 넘어서 부모를 반협박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나이 돼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산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내 인생에 끼어드냐고 이러면서 막 대들기도 하고 허락 안 하면 내가 알아서 나가 살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뭐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가 두 손을 듭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허락은 온전한 허락이 아니죠. 사실 마지못해 하는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 때 100% 자원하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자식이 속썩이면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그래 알았어. 네 맘대로 해봐. 이건 동의지만 사실 100% 동의가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동의를 받고 응답받았다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뭐 제발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나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도 떼쓰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를 나는 응답받았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난 이 삼손이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딥나에 있는 자기 결혼할 여자에게 허락받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될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고 그리고 결혼 날짜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서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렸다가 결혼 날짜가 임박하니까 신부를 데리러 다시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 집으로 두 번째 가는 도중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처음에 1차로 신부 집을 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부모의 반협박의 동의를 얻어서 신부 집으로 갈 때 길가에 느닷없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자기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때까지는 자기한테 엄청난 남이 없는 힘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자가 길을 가로막고 자기한테 덤비니까 본능적으로 사자와 맨몸으로 싸우게 되는데, 성경대로 말하면 이 사자를 종이 찢듯이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삼손이 사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때 삼손이 내 안에 이런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거든요. 지금 부모에게 반협박을 해가지고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자한테 알리러 가는 도중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와 싸우고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시체를 땅바닥에 버려두고 여자한테 가서 결혼 승낙을 처가댁에서 받고서 돌아와서 결혼 날짜를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진짜 데리러 가는 두 번째 걸음에, 얼마 전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 시체가 썩어서 바짝 말라가지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데 희한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자 시체 위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한가득 사자 시체 위에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스라엘은 워낙 그 해가 강하니까 이 동물들의 시신이 길거리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이게 처음엔 금방 부패해요. 그러다가 계속 해를 내려쬐니까 이게 이 시체들의 이 모습이 부패한 게 금방 딱딱하게 말라버립니다. 어떤 고목나무처럼 그 시체들이 딱딱하게 말라져서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벌들이 이게 동물의 시체라고 생각 안 하고 무슨 나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꿀들을 갖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왕왕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가 죽인 사자 시체 위에 벌들이 꿀을 잔뜩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 삼손이 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두 가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꿀이라는 게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맛있는 게 많아도 꿀보다 맛있는 건 없어. 꿀은 정말
시대가 지나도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시대에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꿀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이 달콤함의 유혹에 침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유혹을 받느냐?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혼자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가치는 언제 드러나느냐? 이렇게 예배 드릴 땐 몰라요.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땐 몰라요. 진짜 신앙의 가치는 자기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골방에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 생각할 때, 자기 혼자 중얼거릴 때,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이 유혹이라는 게 제일 센 거거든요. 누가 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도 없이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이 주변에 보니까 길가에 아무도 없거든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 달콤한 꿀의 유혹에 넘어가 그 꿀을 맛있게 퍼먹게 됩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나실인이 되면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시체를 봐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만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규정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율법을 나실인이 된 삼손이 어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삼손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미 이 첫 번째 유혹에서 삼손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자를 종이처럼 갈기갈기 찢을 때만 해도 자기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달콤한 꿀을 보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것 앞에 무너지면서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감정에 충실할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충실할 거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감정에 자기가 쓰임받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딥나로 가서 결혼을 잔치를 하게 돼요. 이때 이 블레셋 신부의 집에서 아니 자기보다 못 사는 이스라엘에서 온 이 남자가 블레셋에 와서 신부를 구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 저쪽 집안보다 훨씬 뭐 월등한데 이러면 좀 어떻게 좀 과시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약간 있다고 좀 해줘요. 진짜 적응 안 되네. 낯설어. 외국에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블레셋 신부 집에서 이 삼손을 어떻게 좀 기를 죽여보려고 잔치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들놀이라고 하죠. 한 30명의 지인들을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인지 이것을 은근히 삼손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은근히 서로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삼손도 느끼잖아요. 나를 무시하네, 나를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네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을 느낄 즈음에 삼손이 기질적으로 지고 싶지 않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를 하나 제안을 해요. 여보시오, 아까부터 자꾸 나를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이 문제에 맞춰서 누가 진짜 우월한지 우리 한번 겨뤄봅시다. 이 문제를 만약에 맞히면 내가 당신들 여기 30명에게 옷 2벌씩을 다 맞춰주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문제 일주일 동안 못 맞히시면 당신들이 나한테 옷 2벌씩 거꾸로 토해내는 내기를 합시다. 그리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를 하나 이 삼손이 내냐면 14장 14절 볼게요. 이게 문제예요. 읽어보세요.
답이 뭘까요? 조금 전에 길거리에서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내고 이 문제의 답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삼손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왜? 나만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몰라. 이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나만 경험한 거야. 그러니 누구도 이 답을 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도 그 30명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지혜를 짜내도 삼손이 낸 이 문제를 맞히지 못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에 삼손의 부인이 될 그 여자를 협박하고 가서 막 시위하듯 네가 네 남편 될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의 답이 뭔지 알아내라. 그래서 이 여자가 삼손을 조르기 시작하죠. 내가 아무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알려달라고. 그래서 삼손이 입을 닫고 절대로 안 된다고, 7일 이전에는 내가 이 답을 말할 수 없다고, 그리고 고개를 가로져 오니까 마지막에는 비장의 무기로 눈물을 쏟아가면서, 남자들 조심하세요. 일단 여자들이 울면 한번 의심해봐. 눈물을 쏟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도 못 믿냐고, 그리고 막 우니까 삼손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하루를 남겨놓고 답을 알려줍니다. 아니나 달라. 이 부인 될 친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모든 답을 다 흘려서 제공하는 바람에 결국은 하루 남겨놓고 이 게임에서 삼손이 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된 삼손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막 분노하니까 이 분노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우연치 않게 시비가 붙었는데 소위 묻지마 폭행으로 남자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들의 옷을 뺏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옷을 던져주고 결국 그 여자와 결혼이 취소된 상태로 결혼을 못하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지금까지 너무 잘 걸어왔던 삼손이 그 꿀 하나에 무너져요. 작은 유혹 앞에 무너져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신부집에 가서 별것도 아닌 걸로 인해서 감정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 분노가 점점 커지고 커져가지고 나중에 도시에 가서 사람들 30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왜 삼손이 이렇게 된 겁니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남이 없는 힘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에너지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에 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순간 하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재물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남이 없는 달란트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한 대로 힘을 주고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줬어요.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돈을 주셨을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잘 되게 하셨고 내가 건강하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의 끝을 바라보지 않고 어느 순간 잘 되고 얻고 나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생겨지는 대로 내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정을 넘어서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머리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겐 따뜻한 가슴을 줘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실함을 주고
왜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난 요즘만 같으면 살 것 같아, 내 인생은 순풍이야, 뭘 해도 감사하고 뭘 해도 평안하고, 자식의 문제든 그게 경제의 문제든, 난 뭘 해도 교회 안팎에서 어떤 문제도 어려울 게 없어, 요즘만 같으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게 내 인생이 지금 순풍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즐거움에 취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순풍을 주신 목적을 구해 보십시오. 아니, 거꾸로 내 인생에 지금 역풍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뭐가 이렇게 안 될까?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어렵고, 나는 뭐가 이렇게 다 힘들고, 나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걸까? 이게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의 역풍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버티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역풍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 내게 이런 역풍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그 역풍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때 고난이 축복이 되고 역풍이 순풍으로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짜 중요한 가치가 오늘 성경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것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키웁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녀만이 아니라 내 인생, 일터, 건강,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의 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